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제가 올 3월, 4월 달에 포로애의 해방이라고 책을 제가 정리해서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거의 매일 보내드리면서 읽도록 권면을 했는데, 제가 그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서 동시에 책 한 권을 여러분에게 더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시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다스리는 승리하는 교회라는 책이에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책인데 이 책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 책이 참 중요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때가 되면 이 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지난번까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을 저희가 끝내고 오늘부터 이 책을 가지고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수요일 저녁 이 말씀은 여러분께서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이 책을 기본으로 해서 강의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여러분께서 들어주시면 조금 더 제가 편안하게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책의 목차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책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전체 12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12장이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냐 하면 1장을 보십시오. 기원, 사단과 그의 왕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책의 전체 내용은요, 기본적으로 제목이 승리하는 교회예요. 근데 승리하는 교회라고 할 때 이 교회가 결국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승리하는 교회, 어떤 지상의 눈에 보이는 어떤 유형 교회를 의미하기보다는 한 명 한 명 성도,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이 책의 내용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어떻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것을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는가. 이 책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인트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자, 1장을 보십시오. 1장은 사단의 기원이 뭐냐, 그리고 사단의 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사람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영과 혼과 몸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며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디를 공격하는가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3장에 보면 마귀냐 육신이냐, 자, 이 3장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족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이때 우리를 그렇게 시험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실족시키는 것이 사단이냐, 아니면 이미 죄로 오염된 우리의 육신이냐, 도대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헷갈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이 3장이 굉장히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4장은 억눌림, 사로잡힘, 완전히 점령됨.
자, 각각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억눌림은 뭐냐면 사단이 우리의 생각에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억눌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사단에게 우리의 생각이 붙잡히게 되면 이제 중독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 중독 현상을 이 책은 사로잡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진행이 되면 그 사람은 완전히 악한 영에게 완전히 붙잡히게 되는데, 자, 그런 상태를 우리는 귀신에 들렸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것이 완전히 점령된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차이들을 4장이 다루고 있습니다. 5장은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가? 자, 이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악한 영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7장은 하나님의 지혜, 8장은 영적인 전쟁, 당신은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쉬고 있는가. 자, 이러한 부분들. 9장은 사단의 견고한 진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10장은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11장은 사단, 귀신 쫓아내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마지막 장은 성경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가. 자,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사실 굉장히 내용이 긴 책이에요. 490페이지로 490페이지, 거의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저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까지 수요일마다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린 그러한 그 목차의 내용을 따라서 한번 좀 다루어 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주일 설교로 다루기는 조금 어려운 주제인데, 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면 굉장히 실제적인 내용들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쉽게 들을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을 실제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악한 영들을 많이 한 60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경험하신 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이러한 주제로 이분의 인생의 끝에 자신의 사역 전체를 통틀어서 정리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사단과 그의 왕국에 대해서 1장의 앞부분, 내용이 많아서 오늘 1장 전체를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1장 앞부분의 사단과 그의 왕국 앞부분을 저희가 조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1장에서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렸다면 왜 이렇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사단의 속임수의 대상이 되는가? 자, 이런 질문으로 이 책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렸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와 성도들이 왜 이렇게 사단의 속임수가 되는가?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책은요, 믿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자신들의 위치, 자신들의 신분, 자기들의 위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세 가지 관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관점, 첫 번째는 투쟁하는 교회, 두 번째는 패배적인 교회, 세 번째는 승리하는 교회인데요. 자,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현재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사단의 세력에게 아직 완전하게 승리하지는 못했고요, 이제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겁니다. 투쟁하는 교회, 성도들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 패배적인 교회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의 삶에 자기가 왕노릇을 해야 된다는 이 진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성취했는지 몰라요.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단의 속임수에 의해서 약탈당하는 상태로서 백전백패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태, 이게 바로 패배적인 교회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점, 승리하는 교회는 뭐냐면 현재 우리 성도는 이미 승리해서 온 천하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우린 천국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 자기 자신을 이미 승리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한 그런 상태로 보는 견해. 자, 이렇게 교회를 세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성경 말씀이 사단과 그 왕국의 기원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성경이 사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사단이 존재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 사단이 어떻게 존재하며 어떻게 일하며 그 사단이 실제 내 삶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자, 이것에 대해서 별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는 하지만 있습니다. 사단이 있습니다. 다 인정해요. 그런데 이 사단이 내 삶에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매일매일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자, 바울 사도가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도 제가 보내드린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매일 입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매일 입어야 되냐고요? 이것은 매일 우리의 상황이 싸우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우리가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우리를 공격합니까? 우리가 누구와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혈과 육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혈과 육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정이 있고 혈기가 있잖아요. 자, 감정이 있고 혈기가 있는 사람, 우리의 전쟁은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누구와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세력입니다. 자, 그런데 매일 사단의 공격을 받고 사단의 세력과 싸워야 되는데 누구와 싸우는지 모르고 관심도 없다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 상대방의 공격을 받고 무너지고 있어요. 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도 누가 나를 공격하는지, 내가 왜 이런 공격을 받고 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상태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어떻게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내가 10,000명의 군대가 있는데 2만 명의 저 적군과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을지, 아니면 이길 수 없을지, 이길 수 있다면 싸우고 이길 수 없다면 항복을 해서 화친을 하고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적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지 계산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지금 받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사단의 공격에서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전신갑주라면 머리끝부터 발까지 무장하는 거잖아요. 온몸을 완전 무장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 공격을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건 상대방이 엄청 강한 상대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엄청나게 강한 상대다. 이걸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사단에 대해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는 강한 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큰 붉은 용과 같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다음 가는 아주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단은 어떤 일을 하길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까지 입어야 되는가?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가? 자, 성경의 몇 구절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마귀라는 말, 성경이 사단, 마귀, 악한 영들,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마귀라는 말의 원래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는 참소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주된 일이 뭐냐? 우리를 참소하는 일입니다. 자, 그럼 참소는 무엇입니까? 자, 참소라는 말은 누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잘못한 이 사람을 법정에 세워두고 이 사람이 이런저런 죄를 졌으니 이만큼 벌을 줘야 됩니다 하고 고소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참소라는 것이 없는 일을 가지고 꾸며내서 고소하는 것이 아니에요. 명백하게 잘못한 일이에요. 실수했어요. 부족해요. 이걸 지적하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런 벌을 주어야 됩니다 라고 고소하는 것인데, 사단이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들추어내서, 우리가 뭔가 좀 넘어지면 그걸 들추어내서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이런 벌을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고소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며 고소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치십니까? 그래, 맞다. 그 사람이 그 잘못한 거 맞다. 그래서 벌을 받아야 되는 것도 맞다. 자, 근데 그래서 내가 그 벌을 십자가에서 이미 감당하지 않았느냐? 그 사람 벌 받아야 돼. 근데 그 벌을 내가 이미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어. 건들지 말어. 자,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변호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뻔뻔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만약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기에게 명백하게 잘못했다는 이유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일반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서도 100데나리온의 빚을 용서하지 않은 뻔뻔스러운 후한무치한 종과 같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1만 데나리온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형제의 잘못을 지적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마음에 꽁 하고 담아두지 말고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단의 원래 또 의미는 적대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대적자입니다. 반대자입니다. 원수입니다. 유혹에서 넘어뜨리려는 자입니다. 우리를 속이려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 성도들과 싸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실족시키고 넘어뜨리려는 자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넋을 놓고 살면 안 되고 항상 깨어 있어라. 항상 깨어 있어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왜요? 공격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거든요. 어떤 공격이 어떻게 들어올지 몰라요. 넋놓고 있으면 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깨어 공격에 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더군다나 에베소서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괴계가 무엇입니까? 사전을 보면 간사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남을 속이는 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아요. 간사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남을 속이는 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요, 넘어가지 않을 수 없도록 교활하게 속이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무서운 게 뭐냐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자, 사단의 세력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왜 사단의 세력을, 그 사단의 무리에 대해서 정사와 권세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묘사하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운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 24장로와 천군 천사들이 배열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승리한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24장로와 천군 천사들의 모습, 그게 바로 정사와 권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리는 핵심의 모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제가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사극을 보면요, 왕의 용상, 왕의 의자에 앉아 있으면, 조금 높은 자리에 왕의 의자에 앉아 있으면 그 아래쪽에 좌우로 대신들이 쭉 서 있잖아요. 뭐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대신들이 쭉 있잖아요. 자, 그렇게 왕 앞에 좌우로 서 있는 대신들을 정사와 권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사단을 부를 때 왜 정사와 권세로 표현을 할까요? 마귀가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왕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은요, 왕국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한 개인을 왕국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왕국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는 왕이 있어요, 신하들이 있어요, 군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왕국이라고 우리가 부를 때는 그만큼 조직적인 신하들과 막강한 군사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왕국입니다. 사단은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항상 군대가 때를 지어서 교회를 공격하고 개인을 공격합니다. 허투루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정사와 권세라고도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자, 여기서 어둠의 세상은 어둠의 세상입니다. 밝질 않아요. 어두워요. 자, 그럼 그 어둠의 세상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한번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의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세계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세계입니다. 즉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영혼들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빛이 아니라 어두움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을 주관하는 영들의 조종을 받고 있습니다. 자, 물론 그들은 자기들이 어두움의 영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자기들의 생각으로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누구에게 붙잡혀 있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붙잡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대요.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박사인데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의 일을 이야기하면 도무지 분간이 안 됩니다.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왜요?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고린도서 4장 3절과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미라는 것은 뭐냐면요,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불이 나서 연기가 나면 어떤 그 모습들이, 어떤 그 광경들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죠. 왜? 연기에 가리기 때문에요. 혼미라는 말이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영의 세계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박사고 참 똑똑한데 어떻게 이렇게 무지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은데, 이유가 뭐냐? 사단이 그들의 마음에 연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일으켜서 혼미케 해서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일은 그 안에 계신 성령의 사람,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단의 존재와 사단의 하는 일을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다음 주에는 성경은 그럼 이 사단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사단의 기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부분을 저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존재합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에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리를 실족시키고 넘어뜨리는 자입니다. 속이고 그리고 미혹시키는 데는 도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런 공격들을 받고 있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입어야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보혈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보혈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보혈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자로 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같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고 보혈 붙잡고 공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의 현장에서의 생활 예배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